줄을 믿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의 새로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약속이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뜨겁게 불을 듯 일어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총선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제 새롭게 뽑힌 21대 국회의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또 우리 변재일 의원님께서 당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써서 기도했던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합심하여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달여 동안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또 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석 체크를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톡에 들어오셔서 출석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만드셨어요? 많이 안 올라오시네. 예. 계속 1번 출석하신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카톡은 많이 올라왔는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 정도에 있는 줄 압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레와 부소드라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아 사람 몰라다야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의 및 미스바의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하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야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11절입니다. 하림의 아들 말가야와 하만모함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과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칼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화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성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핫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4절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3장 전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지금으로부터 BC 444년경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바빌론에 포로되었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의 성문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이 3장 전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의 성문은 10개 그리고 망대가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내용이 좀 길지만은 이 5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5문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 한문과 같이 뜻글자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나 진영이나 또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살렘의 기초, 평화의 기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위 31도, 동경 35도에 자리 잡고 있는 해발 700여 미터의 고원지대의 중심한 도시입니다. 북쪽에는 세겜과 남쪽에는 헤브론, 그리고 동쪽에는 여리고, 그리고 요단 골짜기, 그리고 서쪽에 지중해로 뻗는 그 중앙에 위치한 상업과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북쪽을 제외하고는 서쪽과 남쪽에 흰돔의 골짜기,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요친지였기 때문에 철의 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언덕에 성전터가 있고 고대 다윗성의 터가 있는 살렘의 기초,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고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문의 의미를 한 문 한 문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성벽의 건축은 공사 구간마다 담당자들이 40여 명 책임자로 감독하면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중산층 계급의 국민들, 민족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는 상당한 학식을 가진 겸손한 인물로서 그 이름의 뜻과 걸맞게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감동적인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문에 대한 의미에 앞서 이 성문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당시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오가면서 백성들의 생활의 터전이었고 또 삶의 중심지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저작거리가 있었고 또 시장이 있어서 물건을 매매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행정과 또 정치와 그리고 사법기관이 있어서 각종의 기관들의 중심지 역할을 이 성문에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집회나 회합의 중심지요, 또 전쟁을 방비하는 군사적인 요충지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온갖 필수품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생활, 성도의 삶의 예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성문이 주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연관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 속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요충지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14절까지는 우선 이 5개의 문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시는 신령한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에서 먼저 양문이 나옵니다.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을 못 걷게 된 사람들을 메고 오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지만은 이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불리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이하에 읽어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문이 바로 이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의 가장 유력한 인물 대제사장 당시에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에 양과 염소를 끌어들이는 그러한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 곁에는 우리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바로 자리 잡고 있어서 요한복음 5장 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는 이 양들은 바로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로 구별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심령에도 이 양문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생활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하는 생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배의 생활로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양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문에 대한 성경적 기록이 다른 민과 비교되는 것마다 그 내용과 같이 이 양문 1장에 보면 조금 다른 문하고는 구별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옛문도 마찬가지로 6절 하반절에 보면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다른 분들은 다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고 했는데 이 양문에는 그 말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신비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왜 이 양문만은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지 않았을까요? 자물쇠와 빗장에 대한 기록이 양문에는 없어요. 다른 문은 다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있죠. 왜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구원의 문은 자물쇠와 빗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양문에는 자물쇠와 빗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기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열심이 넘쳐서 이 양문만이 아니라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망대는 주로 가장 취약지구인 북쪽에서 침략해오는 외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세워두는 그러한 초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이 세워져서 낮은 곳까지 세밀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높은 곳에 다는 것이 바로 망대이지요. 원수의 침입을 감시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배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잘하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원수와 또 이 마귀의 시험들이 얼마든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망대로서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됩니다. 예배 생활은 이러한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이 망대의 역할을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문입니다.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 문은 주로 갈릴리 바다나 요단강에서 잡힌 생선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공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물전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 관습에 따라서 물고기 문이라 그렇게 역대하 33장 11절에는 그렇게 또 다메섹 문이라고 그렇게 또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어문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시몬이라고 하는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났을 때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의 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은 영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문은 전도의 문입니다. 죽어져가는 많은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올 때에 구원받는 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정의 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고 초대교회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 것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심령으로 바뀌게 되고 육신 것보다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국률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어문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세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어문이 되어서 전도하고 구령운동을 열정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전도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자폐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성적인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외향적으로 바뀝니다.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외향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느끼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열심을 내게 되는 그러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에 열을 올리다 보면 우리의 나쁜 성격 또 잘못된 것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도 전도하지 않는 삶은 나만 천국 가려는 이기적인 삶인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이 어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은 옛날 므낫세가 보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후에 다윗성 기호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그 성 밖에 던져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문은 어문 생성문이라고도 했는데 이처럼 우리의 구령 사업이 효과가 없다면 방법을 우리는 바로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개선의 변화의 개혁의 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윗 왕조 기간에 이 어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 문은 예루살렘의 중요한 출입구로서 강력한 승리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아서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교훈이기도 하지요. 성령을 받아 전도한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공율 그리고 치유하심 그리고 그 권능의 전도하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전도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령운동에 열심을 다하고 정말 전도하려고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번 전도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예, 우리 김상춘 형제님이신데 우리 같이 살다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 때 교회를 그때 가고 싶었는데 참 저에게 미안해서 얘기를 못했대요. 오늘 아침에 만나서 그러니까 가겠냐고 하니까 가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오셨는데 앞으로 계속 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옛 문입니다. 이 문은 지금 현재 담요색문이라고도 합니다. 모퉁이 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6절에 보니까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모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어문과 에브라임 문 중간에 있는 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북쪽으로 역대하 1장 13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사야로 나오는 문으로서 약 200m 길이의 중간에 있는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는 이 문을 처음 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문은 선한 행실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즉 성령 받고 성령 은혜 안에서 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오고 행실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변화받은 그 성도는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 다시 말하면 선한 봉사의 행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을 가득히 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 땅 많은 것도 좋지만 하늘에 땅이 없다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일생에 교회 하나는 건축한다. 이 이야기도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많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 정도 되면 내 평생에 성전 하나 건축, 예배당 하나 건축하는 게 꿈이야, 소원이야, 소망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물가가 하도 비싸서 그런 이야기가 듣기가 좀 힘든 것 같지만 그 믿음 안에 소망 안에 그런 마음과 결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 우리 참정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일생에 그렇지 못할 바에는 일생에 선교사 한 분은 내가 충만하게 아주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80년대, 90년대 선교사를 보냈을 때 어느 집사님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중국의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 선교사를 올 서포트하는 그러한 집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나의 도움으로 주님의 종 한 사람 내가 키우겠다, 배출하겠다. 그러한 또 권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어느 권사님의 기도와 권사님의 물질 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그러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일본에 건너가서 유학도 할 수 있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일본에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한 후배를 목사로 만든 그런 또 경험도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오늘 그 본문에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셨고 또 그분이 나와 늘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늘 저는 상기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상급과 멸관이 있을까? 늘 기대하면서 그 말씀 속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또 스스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실 가운데에서 이 변화된 삶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주 선한 착한 마음인 것입니다. 옛문이 어문과 에브라임 문 사이에 있는 그러한 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문이 전도의 상징이라면 에브라임 문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이 권능의 상징이죠. 그래서 왜 이 어문 곁에 있었는가? 에브라임이 왜 이 어문 곁에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이 선한 행실이 전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변화된 생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생활, 더 낮아지는 그러한 믿음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사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이죠. 비웃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밟히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영광은 돌리지 못할 망정 욕을 돌리는 그러한 누를 범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비추어야 되는 것이죠. 밝게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많은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죽어져가는 낮아진 믿음의 삶의 본이 되는 그러한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이지만 오늘날 이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로 있어서 전도는커녕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제 자신을 그렇게 돌아봅니다. 일부러 방해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고치지 않은 행실 때문에 전도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엄느니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주문한다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늘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차남이었던 이 에브라임 문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에브라임은 권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이 지파에서 능력자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골짜기 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산화의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과 동쪽 갈람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입니다. 이 문은 서쪽 해안 지방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입니다. 이 골짜기 문은 겸손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이 골짜기는 두 종류의 물이 흐르는데 그것은 빗물과 함께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내에 끌어들여 흐르지 않게 되었지만 본래에는 기온강의 생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골짜기로 흐르는 이 물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가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말씀의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되 장마비와 같이 외적인 성령 충만도 주시지만은 생수와 같이 내적인 성령 충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은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돌로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그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한 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이 영복한 왕복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멜기세덱이 롯을 구하고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11조를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면 영적인 권세를 입혀주십니다. 또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낮추고 나를 죽이는 자에게 나를 장사하는 그 상징의 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아사왕 열왕기상 15장 이하의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이 이곳에서 우상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던 개혁의 장소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이 놀라운 것은 겸손하면 놀랍게도 죄를 버리게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죄가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시에 건너갔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이 골짜기까지 내려온 것은 좋았는데 아주 건너가서 멀리 아기스에게 도망간 종 찾으러 갔다가 처형을 당한 그곳이기도 합니다. 겸손을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믿음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골짜기 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문입니다. 골짜기 문과 샘문 사이에 있는 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목자들이 동방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렸던 그 신놈의 골짜기에서 양치던 목자기, 바로 신놈의 골짜기를 통하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분문은 베타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했습니다. 이 분문은 성 안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나가는 곳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나가면 언제나 쓰레기가 타는 연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신약시대에는 이 모습을 지옥으로 묘사해서 지옥의 문이다라고 표현해 있었습니다. 주님을 외면한 인생 쓰레기들은 모두 이것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의미에서 이 문은 회개를 상징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즉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교훈이기도 하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신앙적이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버리는 회개의 장소, 온갖 죄악된 것을 성령의 불로 사르는 그러한 회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여러분들 잘 아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고 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갑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민족은 아니지만 이드로의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레갑 자손, 경건하기로 유명한 겐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분문을 만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너무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둘째가라고 선언을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그 더러운 분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오늘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암울한 곳, 가장 죄악이 깊은 그곳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안정된 정착생활을 멀리하고 유목생활을 자처했던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이 레갑 족속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더럽고 가장 보기 싫은 은혜 안 되는 이 분문을 만들게 하셨다고 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멀리하고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레갑 족속을 본받으라고 예레미야 35장 6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술로서 그들을 시험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6만 명 정도의 레갑 족속이 존재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문이 거룩하게 건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기억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왜 분문을 이 경건한 레갑 자손들이 건축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레갑 족속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이 무엇이고 변화된 삶이 무엇이고 개혁된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즉 회개란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나의 왕을 삼는 성화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하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높이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신앙인의 삶이 바로 그 밑에 저반에 깔려있는 믿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약 이 분문이 없다면 성례는 온갖 쓰레기 더미로 오물로 넘쳐나고 전염병에 창궐하고 더러운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했던 그러한 성문이었을 것입니다. 크지도 않은 것입니다. 반경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성문에 바로 이 분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외세의 침입에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믿음 안에서의 청결이고 청렴이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포위당했을 때에 당시의 주민들은 오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수료가 더 많았다고 하는 증거가 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과 죽음만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참 좋은 우리 성도 여러분, 강둑이 무너져 물이 침범해 들어오는 데에는 많은 부분의 결함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군데의 부실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단 한 군데의 허점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곳이 뚫림으로, 그 한 곳이 뚫림으로 나머지 부분은 붕괴하고 그리고 뚝이 터지고 망가지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최근에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신앙생활에 넘쳐난 교훈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배웠습니까? 이 머리카락의 100분의 1입니까? 10분의 1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하나가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력함, 단 2개월 만에 폭삭 주저앉은 경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무능력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심지어 기독교의 독보석 같은 이단들까지 들치워내는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각오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의 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올해 부소상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과연 그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내가 맡고 있는 이 사역에 공격을 받았을 때에 전혀 뚫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강력한 방어력이 나는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뚫렸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의료 체계가 무너져 나라들이 망가져가고 도산 위기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혼란과 사재기와 약탈과 국가 비상사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혼란 상태가 여러 나라에서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TV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성벽이 무너지고 뚫렸다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분거되어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은 불과 몇 개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름받은 군사로서 내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수호하는 군병으로서 나는 어떠한 강력한 방어력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봉사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나는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의 문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